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혹시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다면 함께 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절수가 많아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할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함께 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복음을 하여 돌무화과 나무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소명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곱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감사할 것, 진심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삶으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게 더 낫겠네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공부였냐면 화요일 날 목사 고시가 있었어요. 마음이 급했죠. 꽤나 많이 밀린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화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토요일에 새벽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아주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카톡을 보셨겠지만 빼빼로데이 이벤트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꽤나 많이 바빴어요. 모두가 바쁘셨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바쁜 일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그리고 빼빼로데이 목요일에, 금요일에, 어제 주말에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적은 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적고 있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노트죠. 네. 우리가 함께 적기 위해서 준비한 노트입니다. 감사의 노트. 한 달 동안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감사한 일들을 적어가는 노트인데요. 지금 혹시라도 생각나는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한 번쯤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빼먹은 하루를 다시 나중에 그냥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적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해야 하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는 걸 손으로 적기에는 꽤나 수고가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감사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노트를 적으면서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까지 오게 되었죠. 절박한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첫 말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당시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에서 세금을 모으는 세 가지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곳이었어요. 그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는데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유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실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작은 호숫가에 머물러서도 수천 명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서도 쫓겨날 것 같은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고향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그 큰 성에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중에서는 삭개오라 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 이 사람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이 모이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이스라엘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요. 그런 곳에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세리 중에 으뜸, 세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으면 그가 세리장 그리고 또한 부자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세금은요, 각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세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최소한의 기준, 로마에서 정해준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한 세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능력대로 부풀려서 그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딘지를 가늠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챙길 생각을 하며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세금들을 모았기 때문에 오르고 올라 세리의 장,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악명이 높을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모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사람들 틈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돈은 많았고 심지어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리의 장,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삭개오가 별 볼 일 없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 나무예요. 눈을 들어보면 그 높이를 알 수 있는 나무입니다. 딱 여기에 나온 수준의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건물 옥상에 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탑을 세워서 가마 위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절박한 마음이 있던 겁니다. 부자였고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종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틀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저 숨어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 모든 걸 아셨던 거죠. 그분은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유명한 삭개오, 여리고에서 수많은 재산을 착복하고 세리들의 우두머리까지 올라간 저 죄인의 집에 머물려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죄인들과 어울리더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손을 뻗어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께 하루를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소외된 자, 안타까운 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은 벌었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더 받아 부자가 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길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 삭개오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도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원어로 해석해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거나 혹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신 이유는 모든 죄인 역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까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바로 그 집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주님 아시오니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감사의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으로 주님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로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하기 전에 제가 아주 잠깐만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